할렐루야. 예. 어, 이- 우리가 마태 8장 말씀을 지금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 8장에는 5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예, 거세게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 군대 귀신들이 때로 떼거지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망치고 항폐하게 한 사람을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풍랑을 잔잔, 다섯 번째는 군대 귀신. 이니셜로 이렇게 외우면은 나 백배풍군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 백배풍군. 예,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설교 끝날 때 8장의 모든 이적이 다 외워지고 한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를 지금 들은 말씀 중에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실 때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그 말이 무엇이었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병 환자를 향해 예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실 때 꼭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지 않았느냐? 치유받지 않았느냐? 축복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조금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그 짜증을 내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유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암송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보세요. 수종들더라.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서 보니까 이 수종들더라가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협력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 장로가 열병에서 노임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수종 들더라 입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치료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는데 끝나지 않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깊은 병을 알아본 사람들은 이 베드로 장모의 이 기쁨이 얼마큼 컸을까? 이거 아마 공감할 겁니다. 큰 병을 알았다가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기쁨이 어떠할지 지금 짐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늘 건강하던 사람들은 짐작조차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 열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난 후에 크게 기뻐하는데 끝나지 않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머니가 열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열병이 걸리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몇 도입니까? 36도쯤 되죠, 그죠? 36도를 유지해야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37.5도, 38도, 39도 올라가면은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우리 몸의 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 아이들한테 열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막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그 새벽 1시인가 안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간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이 열병 아주 당시에는 죽을 병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예.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그 전염병이 돌 때 코로나가 걸리면은 증상이 뭡니까?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이요.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한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4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땐 거짓말인 것 같아요. 45도 올라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피가 막 끓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 죽죠. 한 40도까지 올라간다 가도 방치하면 죽는다는 거죠.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이 이 병에 걸린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베드로가 장모님을 집에 모신 것 같습니다. 모시고 돌보아 드린 것 같아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참 이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부모도 모시는 걸 요즘 세대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처부모를 모시는 것은 더 힘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결혼을 했고 또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는, 죽을 병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집에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나는 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열이 안 떨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방치하면 죽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열병은 죽을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 근데 놀랍게도 치료 후에 장모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치유됐다는 거죠. 치료됐다는 거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들이 치료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풀리고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서 하고 그 다음에 고쳐지신 거죠. 이 고치다의 헬라어 단어가 많은데, 일어나다 하는 말은 부활에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인데, 고치다는 단어는 여기서 헬라어로는 세라피오라고 합니다. 세라피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 세라피가 나왔죠. 세라피. 원래 뜻은 섬기다입니다. 섬기다입니다. 병을 섬기다. 의료사역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의료사역은 병든 자를 섬기는 거죠. 의료사역이 이 말에서 나온 겁니다. 세라피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죽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열병으로. 죽을 병이었습니다. 죽다 살아나서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부활에 쓰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성전 두 기둥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인데, 하나는 저가 세우리라,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다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열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잘 섬기더라, 이 말씀입니다. 14,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부활에 쓰는 단어이고, 수종 들더라, 그들을 잘 섬기더라 합니다. 바로 이어진 거예요. 사역으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이분이 치료받은 후에 곧바로 사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했다면,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요. 오늘 보니까 결혼도 했는데 예수님 자기의 업을 다 버리고, 어부였잖아, 그죠?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난데없이 어느 날 그냥 그물을 다 버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마 극렬하게 아마 베드로를 못 살게 했을 거예요. 예. 그 베드로가 있는데 가가지고는 뭐 멱살 잡고 끌고 오거나 가족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좋으냐? 이러면서 이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순탄치 않았을 거다.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가족이 반대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 장면이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방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반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도 보면은 저희 목사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왔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예? 당신이 부르심 받았지 나는 안 받았다. 이러고는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나요? 못 갑니다.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르심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 봤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지원하고 베드로를 협력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뒤에 그 바울 서신 이쪽으로도 보면 사도행전으로도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때 자기 부인을 동행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레위기서 2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그 성결함을 요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레위기서는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의 정결과 성결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까지도 깨끗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응답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치유받고 난 후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가 되었다. 곧장입니다. 망설이지도 않고 곧장 사역자가 되었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 수종 들더라. 사역자가 되었다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받고 축복받고 그냥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큰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주의 일 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꺼번에 치료해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주의 일로, 주님의 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기뻐하는데 끝났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도 그것도 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감사해서 주의 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제가 목회를 좀 하다가 보니까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하는데 오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기뻐하는데 끝난다라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끝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은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침표가 어디인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거기서 사역으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 이렇게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혁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자기의 삶을 혁신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그냥 슬쩍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한 게 뭐냐 하면 환란이 왔을 때 보세요.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환란이 왔을 때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구별돼요. 뭐 일제시대 때, 뭐 6.25 때 쫙 갈라졌죠. 그죠? 알곡과 쭉정이가 쫙 갈라졌습니다. 박해가 왔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을 받아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아도 9명은 그대로 끝났습니다. 1명은 돌아왔어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병 낫고 끝입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 치유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하는 자세로 돌아오는 거에 모델이 된 겁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역하는 자세로 돌아오는 거에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떠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 체험했잖아요. 기적 체험했잖아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 이사야 53장을 인용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큰 선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다 암송했죠? 예. 본문을 설교 들을 본문을 암송하고 들으면요 은혜가 배가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짐을 짊어졌다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짊어지고 갈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도 보십시오. 자기가 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그 하인의 병을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온 것입니다. 대신 지는, 짐을 대신 지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그 약점을 자꾸 드러내잖아요. 저 뒤에 가지고 요즘 사람들 말로 뭐 뒷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담당해 주라는 거죠. 담당해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도 보면요. 서로 짐을 지고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져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서로 짐을 서로 나눠 져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의, 특히 약한 자의 그 짐을 대신 져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사역이에요. 베드로 장로가 한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치유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장로가 치료받고 곧바로 수종 들었더라. 주의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사역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멸망받아서 지옥 요한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나를 주의 공동체로 인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이 주님의 일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역으로 주님의 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일로 이어질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그 행복으로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